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오늘 여기 시편 34편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제 맛보고, 그리고 이 시편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위기를 만나고 두렵고 부끄러운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런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은혜를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신이 맛보게 된 그런 그 동기에 대해서, 그런 계기에 대해서 이 34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한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서 먼저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함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나를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길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위기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신앙이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앉아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근심을 주고 우리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심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고난의 과정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고난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게 하심이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이 기도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기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을 처음으로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사무엘상 21장 22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미친 척을 하면서도 그는 그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죠. 자신이 미친 척을 하면서도 침을 흘리고 그리고 등짝을 대문에 갖다 꿈쩍거리면서 그렇게 미친 척을 하면서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로 알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지고 난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죄 때문에 망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계속해서 이제 그 뒤를 이어가는 왕들의 그들 탑승함으로 그대로 행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항상 여로보암의 죄와 같은 죄를 지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결국 이 나라가 망한 것처럼 남쪽 유다는 하나님께서 유다가 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제 말씀하신 그 참으로 악한 왕이 누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가 망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역대하 3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므낫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므낫세와 므낫세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지 뜻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참으로 아수르 사람들의 군대를 데려다가 아수르 사람의 군대 장관들이 와서
이 므낫세를 잡아가지고 쇠사슬로 결박을 해가지고 아수르로 끌고 갔습니다. 아수르가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결박당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제 아수르로 끌려가고 난 이후에 자신이 깨달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고난을 겪는구나. 그렇게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찾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악한 그런 므낫세지만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겸손하여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위에 앉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참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므낫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악하지 않고 선하게 살아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죠. 우리가 보면 므낫세의 아버지였던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 아하스의 악한 그런 모습을 닮아서 살지 아니하고 왕이 되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 히스기야는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지 못하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지키지 못했던 절기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였던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을 하고 난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면 아수르 왕이 갑자기 유다를 쳐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32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그렇게 말씀하고 충성된 일을 하고 난 이후에 아수르 왕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갔습니다. 주변의 모든 강한 성들을 다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만 점령하면 되는데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사내립을 보내가지고 포위하고 그리고 항복할 것을 권면하잖아요. 항복을 안 하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주면서 이제 그 편지를 읽고 항복할 것을 계속 독려하잖아요. 계속 항복할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협박을 하고 그럴 때에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요동하지 말 것을, 독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말하고 그리고 그는 참으로 이제 사내립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전에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앞에 이제 사내립이 보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걱정할 거 없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신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한순간에 이제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송장이 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난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와 주변에 그를 위한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가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병들어서 갑자기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죽을 거니까 이제 예언하고 유언을 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산 것,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산 것,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 것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하잖아요. 우리 삶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놓을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살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산 것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이사야가 이제 너 유언하라고 그렇게 소식을 전하고 그 성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다시 가서 히스기야에게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고 그리고 너가 다스리는 나라도 평안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그렇게 전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희귀하는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로 아수르 대군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참으로 이제 생명이 15년 동안 연장받는 나라가 평안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